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성경으로 오늘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엔 처음부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 마지막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으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가 중요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는 인생들, 사역자들, 그러한 인생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막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며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열매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열매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도시라는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도시라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1년에 최소 2번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2번. 예수님이 처음 3월에 열매를 맺히고 3월에 4월쯤에 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5월, 6월이 지나서 맺히게 되는 열매가 이제 있는데
이 처음 맺히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래도 그 열매를 먹을 만은 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이 지나서 열리는 열매가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맛있는 지금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6월절 시기는 4월 정도니까 6월절에 이르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시기는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첫 번째 열매가 떨어질 때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곧 마르게 되죠. 그 무화과 나무.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28절, 29절에 말하는 첫째 아들의 얘기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이들은 종교의 행위가 가득합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그 열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거리가 되어주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거짓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는 그 거짓된 모습으로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위험 있게 행동하며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 대한 마음이 없고 겸손과 섬김에 희생이 없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음욕, 교회의 권력에 대한 욕구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열매가 없는 이들이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들의 모습이 자기가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 자기들의 상태를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췌장암이라는 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썩고 잘못된 것을 알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에 속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속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부터 저부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와 비교하면서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걸 알아야 도려낼 수가 있는데 썩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부패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악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썩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부패한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긍휼과 낮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못하라는 게 아니죠.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똑같은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교부를 오랫동안 섬기면서도 선교를 나간다는 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선한 교제를 가지질 못해.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사랑해서 간다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그 선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이 끝내 뉘우치지 않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에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고 자기를 깊이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이 뉘우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 영에 깨어 정말 끝내 뉘우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열매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칠 때 23절에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었느냐? 대제사장이 원래 모든 권위를 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너는 받지도 않고 왜 이 권위로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 무섭다 하여. 백성이 무섭다 하여. 권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함에 불구하고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권위가 사람에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참된 권위자로 도대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참된 권위자로 두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함으로 지금 참된 권위자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하루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열매가 맺히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권위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권위가, 내 일상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참되게 예수님에게 있다면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권위자 옆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예수님, 지금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그게 사람 때문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된 권위자로 예수님이 자정하시는 오늘 우리 이 가정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권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권위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확실하게 무릎을 꿇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이 하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권위 안에 두어주시고 권위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되게 자기의 실체를 돌아보고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